우리 어제에 이어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예배 중심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배 앞으로 나올 때에 세 가지 권면을 했죠. 전도자가 첫 번째는 습관적으로 나오지 말고, 두 번째는 듣는 마음으로 나오고, 세 번째는 헌신으로 연결시키라.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자의 권면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늘 삶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오늘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력을 추구하지 말라. 계속 높아지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불 10년이란 말도 있죠. 권세가 10년을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 화무 10일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일 이상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완전히 높아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디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될 것인데, 그때 뒤돌아보면 아, 내가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니까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한 뒤에,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계급 사회라고 하는 이 특징은 항상 이 중간에서 끝난다는 거죠. 내가 저기가 최고겠지라고 목표를 가지고 올라가도 거기에 누가 있어요? 그 위에 또 자신을 주관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높아지려고 하면 끝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반 1등 하는 아이들 보면 그 전교 1등 하고 싶어 하죠. 전교 1등 하면 또 전국에서 1등 하고 싶어 하고, 전국에 1등만 다 모아놓은 학교에 있어요, 서울에. 그럼 그 학교 가면 그 아이들이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다 똑같습니다. 다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가장 위에 올라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최고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9절도 보십시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왕조차도 누구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밭의 소산을 허락해 줘야 왕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왕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헛되다.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계속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최고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내려가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 삶이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섬기려고 작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 얼마만큼 낮아지는가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것이지, 높아지겠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한평생 끊임없이 계속 권력을 추구했던 사람이 남편이면요, 그 집안에 아내와 아이들이 고통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줄 줄 몰라요. 시간 내주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근육만 강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섬기고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위를 추구하다가 마지막에는 이게 아니었다 이러고 이제 끝나는 인생, 그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를 드렸죠. 평생 이 초고속 승진한 사람이 있었어요. 30대에 대기업 임원이 됐으니까 초고속 승진을 하다가 이분이 50대에 이제 암이 온 거예요. 암 말기가 와서 저에게 신방을 3번을 받으셨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밤에 귀뚜라미가 우는데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귀뚜라미가 우는 게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달이 지면서 해가 떠오르는데 이것이 기적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귀뚜라미 소리를 처음 듣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해가 달로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그 삶에.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야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그 인생이 풍성했겠습니까?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넉넉했겠습니까? 오늘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말고 더 높아지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권력이 아니라 낮아지는 예수의 마음 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재물을 따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돈 하지 말라.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처럼 많이 가져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 가져본 사람이 돈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가져봤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 새벽기도 이렇게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히터 틀죠. 도시가스예요. 전기 틀죠. 오늘 이 마이크 나오죠. 다 돈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본주의 사회 살면서 어떻게 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때는 농경사였으니까 그렇게 돈이 안 중요했을지는 몰라도 오늘날 돈 없으면 죽잖아요. 그런데 본문을 천천히 묵상하는데 제가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더라고요. 뭐냐 하면 돈이 주는 착각이에요. 돈이 두 가지 착각을 줍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착각이 뭐냐면 돈이 만족을 준다는 착각이에요. 돈이 많으면 내가 만족을 준다. 그게 10절이죠,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 많으면 만족을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렇죠.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도둑놈도 많아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상한 남자 한 명 왔었죠.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라 그럽니다. 재산이 2,300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근데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 재산이 2,300조 정도 되면 돈의 가치가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돈은 그냥 숫자에 불과하지 행복을 주는 요인은 아닐 거예요. 그 통장 보고 있으면 즐거울까? 그렇지 않을 것 같고 이 사람 재산을 지키는 데만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사기꾼들 많겠어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을 지키는데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금액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돈이 만족을 주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갤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인간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얼마일까? 한 달에. 그러니까 얼마를 벌면 인간이 행복할까 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는 지점이 500만 원 이하였어요. 500만 원. 왜 그러냐? 기사를 보니까 재미있는 것이 5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은 돈을 쓸 시간이 없대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은 많이 버는데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은 이 돈을 쓸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500만 원 이하로 이제 뭐 300만 원, 200만 원 최소 생계비로 이렇게 버는 사람들은 시간은 많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딱 적점이 어디냐? 그러니까 맥시멈 500이래요. 이게 한 2, 3년 전 통계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착각이죠. 돈이 만족을 준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 착각은 무엇입니까? 돈이 주는 착각. 돈은 미래를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돈이 있으면 내 미래가 편안하겠지. 내 노후가 편안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 때문에 노후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없었으면 행복했을 사람인데 재물 때문에 이게 망가지는 인생들을 내가 많이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평생 재물 모은다고 수단과 방법 안 가리고 다 살았는데 한번 폭풍이 밀려오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뭐 기업이 넘어가 버리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떵떵거리고 살던 사람이 한번 사업 실패하고 나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게 헛되고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입니까? 17절이에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뭐죠? 마지막은 많은 근심. 내가 이 재산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 것인가? 이 근심으로 밤낮 고통스러워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질병. 그 속병이 나가지고 화병이 나가지고 다시 내 재산 찾아야 되는데 질병 가운데 있고, 그리고 분노.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러면서 분노에 휩싸여서 일평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많이 축적하고 재물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것도 그것도 헛된 것이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에게 만족과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1차적 공급의 책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돈 걱정하는 것은 돈 걱정이 아닙니다. 돈 걱정을 계속하는 것은 이건 정체성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가 아닌가 그 차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굶기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때그때 필요는 하나님이 다 채우십니다. 그때그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다 채우세요. 지금까지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 안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매일 돈 없어가지고 기도하지만 지금까지 굶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하나님이 필요할 때 안 주신 것은 없잖아요. 필요할 때 다 주십니다. 오히려 너무 과하게 주셔서 문제가 될 때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굶어 죽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재물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공급의 1차적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해서 수고해서 거두는 것은 축복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9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여기 보니까 재물과 부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수고해서 거두는 것은 축복이에요. 당연히 수고하면 거두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한다고 다 거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누가 압니까? 우리가 일했다고 해서 월급 받는 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해서 월급 못 받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을 해서 월급 받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이에요. 봄에 심었는데 가을에 거둔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 때에 맞게 비를 내리고 때에 맞게 또 햇빛도 주셔야 가을에 우리가 추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딸이 시험을 치고 오면 한 70점 받았을 때 막 속이 상해가지고 얘기를 해요. 70점밖에 못 받았다고. 10문제 중에 이제 3개 틀리고 7개 맞은 거죠.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몇 문제 아는 문제였는데, 그러니까 7문제 아는 문제였대. 그럼 아는 문제는 다 맞고 모르는 문제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럼 축복이에요. 잘한 거예요. 모르는 문제 어떻게 맞춥니까? 자기는 찍은 게 하나도 안 맞았다. 그러는데 그게 축복이죠, 그게. 우리가 7문제 알 만큼 공부해서 7문제 맞추는 거 축복이에요. 세상에는요 7문제 맞출 정도로 공부해도 7문제 못 맞추는 사람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컨디션을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그날 뭐 아프게 했다던가 맹장 하나라도 건드리면 어떻게 7문제 맞추겠어요? 근데 7문제 공부해서 7문제 맞추는 거 그거 축복이죠. 그 은혜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무슨 말입니까? 재물 추구하지 말고 권력 추구하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기뻐하면서 살아라. 만족하면서 살아라.
오늘 하루를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며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지혜자의 권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근심 가운데 살죠. 그러나 선물이라 생각하면 나눌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도 선물로 주셨고 직업도 주셨고 재물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사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